성경을 중심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절은 같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긴 것은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은 우리의 삶에 붙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붙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감으로써 하늘문이 열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없는 문제를 해결받으시라고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2절을 보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형제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인간적인 것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거창하게 사업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내 안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또한 여러분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신다마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줬다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엉뚱한 말이 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다.
그죠? 아침과 기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어야지, 그것이 사탄 마귀가 얼마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뭔가 듣기를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그런 어떤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색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주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 근데 성경에 찾으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지켜 행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선뜻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라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행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시는 말씀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런 역사를 체험해 보시라고, 이런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체험해 보시라고 저는 간절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만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한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는지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바쁜 하루 일과를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는 회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신방하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자기 몸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그 이튿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새벽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요? 몸이 피곤한데 낮에 할 일이 많은데 바빠서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예배를 쌓으시고 새벽 기도를 쌓으시라고, 새벽에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조용한 곳에서 그냥 뭐 큰 소리를 안 해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를 묵상하면서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떡이 변하여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라. 네가 내게 절하면은 너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험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기 전에 이제 공생애를 막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시험, 믿음의 시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명예의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가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로 살기를 원하면 마귀는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약한 부분, 내 건강을 통해서 시험하시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든지 나를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든지 해서 나를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한 부분을 시험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을 때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으로 어려움에 부딪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하시는 중간중간에 누가복음 5장 15절을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저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뒤를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중간중간에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실 때 일꾼들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 앞에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음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실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습니다.
뒤를 이을 복음을 증거할 사도를 선택할 때 그냥 아무나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큰 위기 앞에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22장 39절에서 46절,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39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때가 되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습관을 따라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언제? 습관을 따라.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편안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마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한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한 자세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조금 무엇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 기도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꼭 자기 자랑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듯이 기도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다.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 욕망, 내 욕심, 내 욕구,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은 더 높은,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그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이 길을 가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니까 빗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그 간절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생기고 나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아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비 기도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의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서 숨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들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일하시기 전에, 일하는 중에, 일을 마친 후에, 일을 하시는 중에, 일을 하시고 난 후에, 특히 큰 일을 앞에 두고 사람을 뽑을 때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고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래 갈 수도 있고 금방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그 사람을 금방 해결해 주면은 또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급한 일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해 줄 때는 기도하면 방금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방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나머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기도는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는 더구나 내가 직접 기도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그런 고백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생활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삶 속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내가 혼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함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포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프레이포유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수고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포유 교회를 통하여 프레이포유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프레이포유 교회에 위해 지금도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